오늘 말씀 제목은 최선의 삶입니다. 국어 사전으로 최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가장 좋고 훌륭함, 그리고 또 그런 일, 또 온 정성과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 한 일을 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고 훌륭히 잘 마치기 위해 우리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최선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최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최선과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최선은 분명히 다른 기준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의 최선과 또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최선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는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렀 때의 그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경 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아멘.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이제까지의 사울의 위협과 도피 생활하는 현실에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600명이라는 부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600명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2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전과 그리고 양식의 문제들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심각한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사울에게 잡혀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발을 뻗고 편하게 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을까? 그 자리가 블레셋 이방의 자리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결정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란 사람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일견 이러한 판단은 우리로 볼 때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는 세상의 위협에 눌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위험이 극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 지난 말씀과 함께 더불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항무지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간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바로 나 자신의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라는 부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보다 이방 왕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미 그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이동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다윗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시간이라는 변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견디는 것은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른다면 그 무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일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 아닌 낙심과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것을 1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쳐왔던 학생 때, 청년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성장하여 쓰임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여야만 하고 공부하고 언제 내가 배우자를 만날지, 또 언제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할지, 그리고 언제 직장을 구할지, 하나님의 응답은 기미가 없고 실패가 계속되며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기다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할까? 언제 사업이 잘 풀릴까? 언제 직장과 사업을 통해 내가 꿈꾸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다윗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먹어가는 나이, 계속되는 외로움과 또 주변의 압박 등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은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이 변화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나의 자의적인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추셔야 할 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할 존재인 것을 잊은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여 우리의 경외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다윗이 간과했던 부분은 어떠합니까? 그의 선택이 인간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그가 맞서 싸웠던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오늘 본문 27장 4절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듯이 그 이후 사울은 다윗 찾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 아기스에게 말하여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얻어 1년 4개월이라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떠합니까?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까닭없이 미워하며 손해를 입히고 또 계획한 일들이 꼬이고 주변의 환경들이 압박해오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도움을 주는 대신 상처를 주는 때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사탄은 그 순간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속에 교회와 신앙의 회의를 품게 만들고 세상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평화 삼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평안 안에 속아 넘어가 세상과 타협을 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더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대안을 구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한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던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죽을 고비를 만나면서도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분명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지 1년 4개월 동안에 30장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다 잃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1년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오늘도 이 시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 지금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며 패배하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진로의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없이 결정하면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시글락에서 경험한 일들은 어떠한 일입니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건너갔습니다. 아기스 왕은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고 적지 않은 병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분명 유익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의 어느 정도 병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글랏이라는 성읍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으므로 생명의 위협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식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숨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기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황무지에서처럼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살기 위해 각급 외족을 침노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노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29장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군대를 동원하는 중에 다윗을 그 전투에 참여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도 요나단도 죽게 되는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그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에 다행히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말하죠.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는 소문을 품게 되고, 그래서 왕은 배반할까 두려워 결국 다윗을 돌아가게 합니다. 만일 이때의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그의 삶 가운데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동족을 사륙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이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셨던 겁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은 큰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구하여 주셨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다윗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0장에 이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정하느라 성을 비운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족과 재산을 노략해 가고 성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살았던 세상적인 안식처에 있던 이 시글랏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들은 충격과 상실하게 기력이 없고 울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못 이겨 부하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움직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안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손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 가운데에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며 다시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주님을 찾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회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 고통의 시간이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밖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외면하기 위해 사용한 세상적인 합리적인 방법은 고난의 해결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기에 우리의 최선은 다름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중에 잊지 말고 나아오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저항하며 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오직 변함없는 믿음만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는 우리의 최선의 지혜요, 최선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시글락과 같은 다윗의 인생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항상 자신의 기대에 맞는 장소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불건전한 것과 관련한 업무를 만나게 되며 예수의 이름조차 싫어하는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글락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만드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늘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최선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상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시는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최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